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이 됩니다. 창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 일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 부활신앙,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은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걱정, 근심, 두려움, 위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후에 시간이 흘러서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이 있어요.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은 사람이죠. 욥기서에 보면은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자녀들까지 하나님 신앙으로 잘 양육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고 욥을 선택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강 저쪽이라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죠. 거기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우상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신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이건 보통 신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걸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향 친척을 떠나서 보일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누가 같이 갔습니까?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조카 롯, 아내 사레. 그렇게 막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데라까지 떠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 이건 우리가 여기서 섬기던 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갈대 우리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 중간지역, 가나안 땅과 중간지역인 하란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갔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까지는 왔지만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죽으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 보고 언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충성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막 도착한 시점인데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 중간 지역에 있다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이 자체가 충성된 거예요. 오늘처럼 이민 가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기 지역을 떠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먼 거리를 어떤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외지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까지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 가지 크게. 자손에 대한 축복이죠. 내 자손이 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무슨 조상이 될까요? 믿음의 조상.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면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스펙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펙 쌓으면은 누가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갖춰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그렇게 표현했고, 자, 21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21절과 23절이 헷갈립니다. 행함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헷갈리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것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어긋나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가 하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때는 아직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예요. 99세 때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 후손이 하늘에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아내 사례도 10살 차이인데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 엘리에셀, 저 애굽에서 온 엘리에셀을 우리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수없이 많지 않느냐,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서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몸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간 그 행동, 이걸 보고 야고보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그랬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해답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행위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활동이잖아요. 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그때에 어떤 믿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삭이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어요. 이걸 아브라함은 어디서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랬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요걸 믿었다는 거예요. 요걸 믿으니까 부활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상황에서 뭘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부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모리아산까지 갔다는 것은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그 내용들을 쭉 처음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되는 명령이에요?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걸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 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 드려라, 이건 되는데 사람으로 제사 드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자식을 바치는 사건인데 마음이 무거울 거야, 안 무거울까요? 엄청 무겁겠죠.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날 다음날 일찍이, 잠이 안 와서 일찍이 일어난 게 아니고 빨리 가려고, 모리아산까지 빨리 가려고, 준비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늦게 일어났겠죠. 늦게 아침 먹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 좀 이따가 점심 먹고 가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준비해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부터 보면요, 제3일에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어요. 종들하고 이삭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종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하고 아브라함 둘이서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종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이삭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신앙이 있죠. 벌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전에 같으면은 이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답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냥 돌려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렸죠. 그리고 둘러봤더니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 상태, 믿지 않는 상태, 더군다나 우상 숭배한 상태에서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인 부활신앙,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엄청 많이 기록했죠. 그 과정을 세세하게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신앙까지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그걸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에게 현실이 돼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 부활신앙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신앙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합격,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도 소유하시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어떻게 해서 합격될까요? 삶이 부활신앙으로 있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생활이거든요.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도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 그러면은 일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가정에서 이걸 해야지, 내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걸 해야지. 여러분, 사명감에 불타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뭘 갖기 위해서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군다나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을 잘 지키면 부활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뭔가 좀 성과를 올리십시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여겨 주셨죠. 믿음을 가졌어요. 신약식으로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그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22장에 부활신앙으로 성숙했어요. 자라갔어요. 인정을 받았죠. 그 사이에 창세기 15장에서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실수 없이 잘 커갔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갈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내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자녀가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데 나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저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의미에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자기는 안 되니까 기발한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더니 그 구원받은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니까 이게 내 자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내 몸뿐만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 엘리에셀 아들입니다 했다가 그 다음엔 누구로 올라갔어요?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로 올라갔어요? 이삭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됐어. 그거야. 이삭이 내 자녀야. 약속의 자녀야. 그 믿음으로 계속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그 사례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는 거예요. 헛웃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나이 지금 100세가 가깝고 아내도 90세가 지금 가까웠는데 이거 안 됩니다. 17장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만드셨어요. 당장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삭을 줬으면 됐잖아요. 왜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때 이삭을 줬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올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올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들은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한 사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 자녀들 다그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은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자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나중에 손주들까지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러려면은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함을 주고서도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그래서 무슨 신앙까지 올라갔다고요? 부활 신앙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분, 여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주시고 구원시키셨는데 부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